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래서 얼굴 바라보시면서 시간 반갑게 인사하며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할 건데요. 첫 곡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곡입니다.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 성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늘 이곳이 장안동 190-7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돌아가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서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하는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이번에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큰 짐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곁에 내 주만 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곁에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곁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곁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함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가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똑같은 자리만 밟고 나아가는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제보다 한 발짝 더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한 마리 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더 풍성한 은혜 오늘 안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삶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그러니까 비대면 전에 이제 또 함께 막 금요기도에 뜨겁게 막 하다가 대면으로 바뀌면서 잠시 주춤하다가 좀 다시 이렇게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5분인데 제가 왜 시간을 말씀드리냐면,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가 찬양을 이제 설교 전에 찬양을 한 20분 하고 기도하고 하면 9시 25분 정도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제가 금요기도 했던 한 20분에서 한 23분, 4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렇게 전하고 보통은 기도가 딱 들어가면 10시부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처음에 10시부터 기도를 하면 한 초창기에는 한 10시 15분, 20분 되면 이제 거의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남게 되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10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요즘에는 찬양을 10시 15분까지 거의 해요. 그러니까 설교 후에 찬양을 한 두세 곡 하잖아요. 막 그리고 같은 곡 계속 반복하고 기도원 스타일로 해보려고. 그래서 한 10시 15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들 10시 반이 되게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10시 15분부터 기도를 하는데도 10시 반만 되면 아이고 내가 30분 기도했네, 그리고 이렇게 내 몸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몸이 익숙하셔가지고 정말 더 기도할 게 많은데 막 내가 너무 많이 기도했을까봐,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해서 미리 일어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래서 개인 기도가 10시 15분부터 들어가더라 아시라고 그냥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면, 지금 돌아온 주가 이제 바로 사무처리를 하잖아요. 사무처리를 하고 이제 내년도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내년도 지금 시작하자마자 1월 초에 7, 8, 9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지금 부흥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뭐 방역수칙을 다 지키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접종 완료자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편으로는 이 시국에라는 또 이제 그 말을 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까지 참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장로님들이랑 좀 더 의논해서 혹시나 한 2주 정도를 또 뭐 늦출까라는 생각도, 또 늦추는 대로 또 그게 이게 알 수가, 미래의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님들도 계신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또 지역사회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우리가 덕이 되는 또 아름다운 그런 결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말씀이고요. 찾으신 동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다 기록된 기적이 많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으면 하라, 할 수 없으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할 수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죠. 리차드 니버의 기도음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아마 설교 때 제 기억을 한 2번 정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리차드 니버의 기도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 그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평안 굉장히 귀하죠.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요, 당장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 그거 붙들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앞으로 어떡하지?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어도 우리에게 많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도전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필요한 거, 이 2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이걸 구별하는 거, 이게 날마다 고민이 돼요. 서울대 최종원 교수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얘기 좋아해서 많이들 쓰던데,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제일 마지막으로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단순하게 표현한 말이지만 정말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글에 공감하는 이유가요, 늘 그런 고민을 하며 살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먹어야 되나 더 먹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쭉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다 한 가지 질문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이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이제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물에 던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고 아이가 너무 이제 잘생기고 준수하게 생긴 걸 보고 석 달간 숨겼다 그래요. 성경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숨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방수가 되게 막 역청 같은 거 칠해가지고 가만히 물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갈대 숲 사이에다 숨겨놔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겼죠. 바로의 딸 공주한테
발각이 돼버려요. 딱 걸립니다. 그리고 공주도 상자를 열어보고 아이를 보고 이게 이스라엘의 아이,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저를 고민에 빠뜨리게 된 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딱 알아보니까 그때 모세의 누이라고 하죠. 모세의 누이가 달려가서 공주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스라엘 여인 중에,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기에게 젖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라면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숨기고 갈대상자까지 준비해서 잘 숨겨놓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의 공주에 딱 걸렸어요.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단순히 바로의 공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결론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모세의 어머니가 삭스를 받고 자기 아들에게 젖먹이고 키우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아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졌으면 여기서는 그냥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모세 그 바로의 공주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이 상황이 주어지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한참 그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자주 서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손을 내밀어야 될지, 내가 여기서는 그냥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이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두 단어로 말한다면 섬김과 맡김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손을 내미는 것, 섬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맡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맡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밥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제자 빌립에게 슬쩍 물으세요.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으십니다. 그때 빌립이 계산하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거 돈 좀 들겠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200데나리온 갖고도 좀 부족할 건데,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죠. 이것이 섬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5,000명이 먹어요. 이것이 맡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그걸 드리는 것. 그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섬김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기대하면서 맡길 때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저런 사실 기도 제목 많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요, 이 섬김과 맡김이 만나기 시작하면 그걸 이 틀 안에서 분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 기적을 열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 섬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내 손을 내미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장 대조적인 두 사람이 빌립하고 이 소년이에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빌립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200데나리온 없거든요. 그걸 할 수 없죠.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고민하니까 결론이 할 수 없다로 남아요. 저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요. 이걸로는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이걸 왜 시키죠? 이런 거죠. 그때 소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만 힘들어지거든요.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놓치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일 거꾸로 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진짜 많이 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청소년 사회 갈 때 많이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가지고 내가 힘들어해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공부는 내가 하고 결과는 이거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관계 회복하는 것도 그렇죠. 사랑은 내가 실천하고 회복되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건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관계를 회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건 꼭 내가 가지고 싫으면 왜 회복이 안 되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니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가 손 내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은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도 모세는 계속 못 가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모세 본인은 몰라요. 근데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을 때 그 아기일 때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그거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그거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하면 자꾸 오해하는 게 뭐 뜨거운 감동이 오는 것이 자꾸 부르심일 거라고 착각을 하죠. 뭐 꿈에 꼭 아프리카가 나타나야 내가 이제 선교로 간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강대상 마이크라도 나타나야 그게 부르심이라고 오해를 해요. 내게 주신 능력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혹여나 이 중에 남들보다 조리 있게 말 잘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 있잖아요. 가르침으로 무조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말은 좀 하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그러면 성경 공부하러 무조건 나오시는 거예요. 난 말 잘하니까 이건 성경 공부 난 무조건 해야 된다. 실제로 제가 사역자들을 만나봤지만요, 진짜 말 못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 설교 정말 열심히 준비하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좀 간혹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그런 분 있죠.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듣는 게 더 재밌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현숙 집사님 같은 분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시고 성대묘사까지 잘하시고, 언젠가는 저희 성대묘사도 제가 들어보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저 성경도 모르지만 가르치라고 그러세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 배우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또 막 전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막 전하려고 해요. 아직 나도 잘 모르는 걸.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아직 복음이 뭔지 선명하지 않으면요, 나한테 있는 걸 전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예수님은 설명하려니까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그걸 실컷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그거 이야기하고, 말씀이 어떻게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지, 예배가 어떻게 나에게 평안이 되는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주는 거, 이게 섬김이죠.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이 소년의 특별함은 굳이 말하면 딱 두 개예요. 나한테 도시락이 있네. 이거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가지고 가야지. 손 내미는 섬김이죠. 그러니까 도시락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도시락을 볼 수 있는 눈이 특별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도시락 다 가졌잖아요. 단지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5,000명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5,000명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눈에 안 들어오죠.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그러니까 이걸로는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5,000명만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200데나리온만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0데나리온 있으면 할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이 결과까지도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200데나리온 찾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5,000명이 한 입씩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모세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게 가라고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내라고 안 하셨어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봤어요.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인도해 내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2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발이 있으니까요. 입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잘 못할까 봐 아론까지 붙여준 절반을 또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게 하는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구역 교사분들을 만나면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구역원들 앞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만 하시면 된다.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이 또 6명이나 주셨는데 2명은 잘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오게 하지?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냥 내가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하고, 목사님 저는 전화 정말 못하겠는데요. 카톡하고, 저는 카톡도 확인 안 하는 사람도 못하겠던데요. 그러면 용돈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커피 보내주고 말씀 보내주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섬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손 내미는 거. 이번 12월에 성탄 새벽에 이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중에 목요일에는 특별히 제가 이제 고전이나 명작 소설을 나누는데 성탄에 대한 걸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죠. 어저께 새벽에 이제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면서 너무 단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오헨리의 단편집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좀 묶어서 해보려고. 근데 여러 단편을 읽으면서요, 오헨리가 말하고 싶은 사랑이 뭔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오헨리가 말하고 싶은 사랑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 그거예요. 결과 그 모습 자체에 집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의 선물. 그러니까 아내는 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남편에게 시계를 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근데 남편은 또 그 시계 팔아가지고 아내 머리 장신구를 산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근데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거든요. 왜 둘 다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 결과에 집중한다고요. 근데 오헨리가 집중하는 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는가. 그냥 그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앙의 가치관을 담은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그게 섬김이죠.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5,000명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거 꺼내면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맡김이에요.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맡김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어가니까 5,000명이 먹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잖아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전 여기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진 않을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12바구니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남는다. 우리는 부족하진 않을까 막 노심초사할 때 예수님은 남는다라고 그거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이 놀라움이라면 12바구니는 감사죠. 야, 나에게 있는 것 충분하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는 항상 이 맡김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보면 이 패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 이게 성경의 패배하는 공식이에요. 승리하는 공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지난주에도 블레셋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내용 살펴봤지만 그 전에 블레셋이 계속 패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맡기지 않아요. 오죽하면 언약궤를 들고 가서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의지해요.
근데 반면에 지난주에 보니까 승리했잖아요. 사무엘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이게 사무엘이 기도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게 승리 공식이에요. 뭐 제자들도 동일하죠. 베드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 패배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맡길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계속 패배하는 삶,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 맡기지 않고 씨름하는 이들이죠.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간섭하고 싶어서 씨름하잖아요. 그때 패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한 2달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교회 잘 나가던 이제 딸이 교회 가기 싫어한다는 뭐 그런 말이에요. 엄마랑 타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 가자. 이것이 이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청년 예배 중에 청년 예배 못 가도 일주일에 딱 한 번 11시 예배는 가자. 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그렇게 약속한다고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애가 꼬박꼬박 약속을 지켜주면 그런 고민도 안 하죠. 한 번은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했다고 예배를 이제 빠진 거예요. 분명히 가겠다 그래놓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버려 두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 전화가 있으면 목사님이 좀 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저한테 되물으시길래 제가 다시 물었어요. 자꾸 말로 하니까 교회 가든가요? 아니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냥 두세요. 말로 해서 들으면 말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소년과 그를 전해준 안드레,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방법은 묻지 않아요. 내 할 바를 하고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성도는 맡기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말씀 다 듣고 이제 그래도 고민이 돼요. 그러면 기도만 해야 하는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뭔가? 잘 모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찾아서 하세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시도했잖아요. 그럼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막혔잖아요.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손 내밀어 섬김. 내가 할 수 없는 일, 손 모아서 기도함, 맡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할 수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손 내밀어 섬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내게 주신 능력이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이 찬양 딱 내용이 그렇잖아요. 배경 자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리는 거예요. 그 물고기 잡히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일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가진 꿈과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능한 일 행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금을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거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 좀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계산해서 좀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막 내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하라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뭔가 좀 나중에 될 것 같고 막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거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 그냥 그거 경험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좀
뜨겁게 좀 빠르게 찬양할 건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쉽게 빠르게 찬양하다 보니까 가사를 좀 놓치는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난 할 수 없다라고 쉽게 맡기는 그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것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고요. 그 다음 찬양, 살아계신 주. 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이 두 찬양 정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정말 빠르게 찬양할 거지만 하나님의 고백하고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인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 모든 것 예비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난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맡아주십니다. 그분의 우리 삶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위해 싸우리라 승리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주님께서 나의 앞길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맡길 겁니다. 내 길 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나의 앞길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주 나의 참된 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리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나의 신앙 생활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지금도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의 오른팔을 들어 안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텐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손 내밀어 섬길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 아픔 가지고 주님 앞에 충분히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예배와 우리 지체들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요, 불가능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안 되는데 이거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벼락같이 임하셔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치유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두 눈 뜨고 지켜보신 하나님, 두 팔 벌려 역사하신 하나님,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 앞에서 더 살아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신앙과 저의 영혼부터 살려 주옵소서. 목회자라고 담임 목사라고 세우셨는데 제 영혼부터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제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